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이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욥기 23장을 통해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께 은혜를 청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사실을 할 때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또 한 생애를 정말 가치 있게 살아보기 위한 그러한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 속에 또 한편으로는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신앙을 통해서 또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한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어려움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지도 않는 큰 환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수시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이러한 고난을 놓고 어떠한 도움을 자신이 의지하는 어떤 절대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일체 신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들과 다른 점이 고난은 똑같이 닥쳐오지만 폭풍은 불신자나 믿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닥쳐오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있어도 불신자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크리스찬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욥은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이 고백을 해요.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참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나면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찌 이렇게까지 됐겠느냐. 분명히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을 바라봐 왔는지 오늘 10절에서 17절을 통해서도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절절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욥의 이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을 볼 때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연단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어졌지 욥의 전체적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절대로 주신 것이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어떤 길이 있구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원하시는 그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리고 예비해 놓으시는 길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이구나.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 바로 연단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특별히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연단을 허락하시면서 연단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를 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아름답게 통과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길을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은 크게 보면은 진리의 길, 연단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포스트 모노 말하자면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흔히 듣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뭘까 이렇게 우리가 간혹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뭐냐면 20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세상적인 어떤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이나 과학이나 사회 이런 분야에서 이성 중심주의 사고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탈이성 중심주의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온 게 뭐냐면 동성애를 이렇게 허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걸 말하자면 이 사고를 주장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다원적인 이 사고를 추구하고 탈이성적인 사고를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혼이란 꼭 남자하고 여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다면 그러한 지금 세상적인 그러한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이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은혜를 통해서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러한 탈이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설픈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살아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프란시스 세퍼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어중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됐다. 점점 살아가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강인한 신앙을 가지고 진리 아니면은 아예 칼로 말하자면 무를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내는 그 신앙이어야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여론을 쫓아간다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변치 않는 어떠한 뚜렷한 사실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뭔가를 추구한다 해서 대중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고집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서 변치 않는 뚜렷한 사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영혼육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을 갖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분이고 완벽한 흠없는 혼을 가지고 흠없는 육을 가지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홀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걸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후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들이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을 바로 증거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다른 말하자면 어떠한 사상, 다른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느냐에다가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그분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보고 그분이 바로 참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석가가 죽었을 때,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석가의 제자들이 석가에게 물어봤어요. 죽음에 가까웠을 때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석가를 잘 기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나를 애써서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잘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의 가르침은 전혀 오류가 없지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그 안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원주의를 채택한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 종교도 좋고 다른 종교도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가지고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때만이 참 생명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 진리, 유일하신 그 길,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걸 계시를 받아서 썼을 거라고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쓰는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토마스 아켄피스가 썼던 글을 보면요, 길이 없으면 나아감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미 없으며, 생명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길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아감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미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삶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네가 따라올 길이요, 네가 믿을 진리요, 네가 희망하는 생명이란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우주 만물에서 유일한 길이고 변치 않는 진리이고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은 연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합니다. 우리가 연단의 그 기간 속에서는, 그 시간 속에서는 정말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름답고 너 하나하나 영혼이 바뀌어지면서 정금이 되어가는 시간이란다 하셔도 정말 바늘구멍만 있으면 어디로 그냥 탁 빠져나갔으면 좋겠죠. 저 정금까지는 뭐 바라지 않고 옛날에 엉망으로 살다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 그냥 이제는 뭐가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다 해서 우리 것을 감해 주시진 않죠. 근데 그 시간이 영적으로는 가장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머무는 시간이고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워낙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이렇게 너가 울 때 내가 너하고 함께했단다, 이런 말씀을 주셔도, 아이고 주님, 제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저만 해주시면 주님이 울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같이 웃고 사시죠. 이런 마음이 들죠. 제가 울므로 인해서 주님을 슬프게까지 해드려서야 되겠습니까? 빨리만 끝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두말할 것도 없이 진짜 바르게 살게요. 이런 마음이 좀 들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둬서는 절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그 분량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딱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욥의 삶을 보면 연단의 길 그 자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연단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 속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 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담금질을 교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걸 담금질하는 목적이 뭐예요? 담금질이 궁극적으로 목적은 아니잖아요.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반드시 영적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이겨내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어 가지고 선악을 잘 구별하는 자로 변화되게 돼요. 연단을 이겨내고 나면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믿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뚜렷하게 돼요. 죄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는요, 죄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나 이거 구분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자면 먹물로 시커먼 죄로 확 쩔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의 눈이 정확하게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된 자는요, 연단을 통해서 이미 풀무 속에서 찌꺼기들이 삶 속의 죄악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자아들이 많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정확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그 풀무 속에 있을 때는 내가 한없이 떨어진 것 같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시간이 빨리 끝날 수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이 들죠.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적응할 수는 있을까? 이렇게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노아에게 방주에서 이제 나오너라 했을 때 나와서 땅을 디뎠을 때 어떻게 적응할까 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연단이 끝나고 나서 그 컴컴한 터널 속에서 나와서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풀무 속에 있을 때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요. 우리는 그 시간에 어떠한 캄캄한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가 뒷걸음질 친 것 같아. 남들은 지금 밝은 대낮에 저렇게 앞으로 달려가는데 난 혼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훈련, 경제적인 훈련, 어떻게 되면 실직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 이러한 것이 나에게 주어져 가지고 나는 뒷걸음질 치고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나중에는 남하고 대인관계도 제대로 못 맺을 것 같고 이러한 두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럼 나는 뭐지? 그렇게 무능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돈을 좀 더 벌고 덜 벌고 승진을 더 몇 년 더 앞서고 뒤서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때 계속해서 닦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 중에 나 이게 뭐야? 나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나는 남들은 저렇게 능력받아서 일하는데 나는 날마다 고난만 당하고 남한테 고난 중에는 또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때 나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도 잘 하기도 어렵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한 번 하고 나면 더 힘들고 그렇죠. 그걸 좀 지나고 나야지 좀 치유되면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죠. 밤에 누울 때도 정말 아침이 다시는 다가오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 가족이 모두 이걸로 그냥 오늘 밤으로 다 끝나버렸으면, 자살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저절로 확 죽었으면 너무 어려우면 그런 생각들. 자살하면 죄되잖아요. 자살하면 그러니까 조용히 자연사로 그냥 다 끝났으면, 이런 너무 힘들 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욥이 그 심정이 딱 이해가 되는.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 침 한 번 삼킬 그 순간도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연단 속에 계셨던 분은 그 마음이 이해가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만 바라보시냐고. 저를 그냥 가만히 좀 놔두세요.
저를 놔두신다 해서 제가 어디 가서 뭐 해를 끼칩니까? 좀 놔둬 보세요. 근데 얼마나 욥이 단 1초도 그 고통으로부터 말하자면 해방되는 순간이 없었기에 자기가 침 한 번 삼킬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가만 버려두시지 않느냐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시면요, 잠 한 번도 잘 수가 없고 정말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도 은혜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대로 눈 한 번 깜빡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기적을 안 베풀어 주세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냥 마귀가 숨 막으라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예요.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 너무 이렇게 삶 속에서 기적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 받고, 남이 소유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만 지금 바라보면서 그거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내가 이 심장 뛰는 것도 그것도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뭐 심장이 뛰어집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저걸 취해야 되는데 저 이렇게 붙들고 계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은 앞으로도 고난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아직도 덜 끝났으면서. 그런데 이런 거 다 끝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주님 앞에서 부족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23장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렇게 영혼으로 성숙되어 갑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수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라면 우리 교인이 몇 명이고, 교회는 몇 층 건물에 몇 평이고, 뭐 헌금은 일주일에 얼마씩 들어오고, 이것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얼마나 흠없이 깨끗하게 정금이 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잘 받으면 좋은데 그걸 받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이렇게 끈질기게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끈질김이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막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이제 10이라는 강도로 고난을 겪고 통과를 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13이라는 강도로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좀 해볼 만하다.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10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조금 반쯤 하다가 뒤로 물러서 버리죠. 그러게 되면은 뒤돌아서 도망을 가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그 역량이 한 3에 그치는 거예요. 10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0이라는 고난이 오면 한 3만큼 갔다가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 틀 안에 갇혀서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정말 피가 마른 것 같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바늘방석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계속 지킬 선까지는 지켜주세요. 악한 영이 공격하는 선까지는, 그 선까지는 허락을 하시지만 욥에게도 그랬잖아요.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사탄에게 욥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그 한도까지만 나에게 말하자면 고통이 허락이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신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나면요, 연단 받는 중에 우리가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킬 때요 많이 낮추세요. 낮추시고 모멸감도 느끼게끔 하고, 남한테 억울한 소리도 듣게 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 고비 속에 거의 그냥 사지에 한번 갔다 오게끔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내 심령 안에 정말 내가 이거 치유받기 어려운 그런 상처가 나에게 남기도 해요. 여기저기서 하는 그러한 억울한 소리들, 그 근거도 없는 많은 무성한 소문들을 억울하지만 듣고 있어야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단 중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겪음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같이 동업하다가 그 사람이 돈을 확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어디 남미로나 도망가 버렸다. 잡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누구하고 돈거래를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 수욕을 다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치유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된 연단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러한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그러한 아픔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는 우리가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상대방의 심정을 움직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치유가 되었을 때, 그걸 은혜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함께 울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서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은 결코 소모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존 비비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순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까지 끈질긴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돼요. 어떠한 역경이나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저절로 순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형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기가 있고 또 우리를 친절하게 대할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자칫하면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신 그 뜻을 기도하면서 계속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영적으로 성장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적인 축복, 내 환경 안에 어떠한 형통함을 나에게 지금 허락하셨다면 계속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주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이게 테스트가 될 수 있다. 이게 잘못하면 마귀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올무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뭔가를 주셨다면 그걸로부터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려고 하시고, 그걸 잃었다고, 그건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뭔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서 그걸 어딘가에 흘려보내시려고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뭔가를 주셨다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신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형통하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고 더 기도해야지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지 않고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요, 깨진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꼭 연단을 시키십니까? 좋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그냥 저절로 탁 깨져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싹 바뀔 텐데 그렇게까지 연단을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 나이든 저를 데리고 연단을 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럼 연단만 받다가 저는 언제 사명 감당을 합니까? 우리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인간은 내버려 둬서 성화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니까 연단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는 뭐냐면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아픔까지만 그냥 잘 참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수준에서 연단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요 정도인데 요 정도까지 딱 주님이 허락을 하시면 우리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절대로 내가 안 되거든요. 나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뚫고 위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뚫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내 자아가 그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었다 해서 딴 것이 다 같이 또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셨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말 물질에 대한 기름을 쥐어 짜가지고 물질이라면 이제 주시기만 하면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로 정말 주신다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 무엇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로 바뀌었다 하면 내가 어려운 그 연단을 통과했으니까 이젠 정말 모든 것들 은혜롭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 물질 부분만 조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혈기나 교만이나 아직 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또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또 우리를 바꾸어 가시죠. 그래서 인간이란 성경 공부를 이걸 많이 읽었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요 경험을 절대로 이기질 못해요. 지식은요 혼이거든요. 경험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가면서 깨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심령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영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은 영 아래에 가 있어요. 혼은 어떻게 돼서 탄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영이 창조가 됐죠. 처음에는 흙으로 육을 빚었지 않습니까? 이 육과 영 사이에서 혼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영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만난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자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그 당시에는 다 슬프게 보이죠. 징계가 즐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연단받은 자들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깨닫고 변화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말하자면 탈출시킨 것이 아니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단 또한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닫고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지금 문제인 것이 아니라요,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마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느냐는 거예요. 근데 끝내지 못하고 믿음 생활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진리 길 끝에는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개인의 종말을 맞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죽음 후에 그 다음 세계는 색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의 연장일 뿐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휴고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나는 전혀 지금 죽음을 내가 맞지만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이 삶의 또 다른 연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가는 그 길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는 지금 이 땅의 삶, 오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내일을 보면은 그 다음 모레의 삶이 어떻게 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 소유의 갑절이 지금 우리가 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시들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우리가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끝나게 될 것이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제 30살 정도 된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하고 제가 이야기를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전에 조금 성경 공부했는데 제가 알던 형이 성경 공부 같이 이렇게 배우러 가자고 해서 했는데 그 형이 선교사로 떠나고 나서는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니라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삶을 마쳐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된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지금 내일 죽는다면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런 이야기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냐, 근데 저 참 이상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인 그 형이요, 저는 그 형을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 형이 한국에서요 내노라는 대기업을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형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 대기업에서 다니다가 그 자리를 딱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 이제 그 아내는 세무사래요. 그러니까 형이 덜 벌게 되니까 이제 부인의 수입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 형편인데요.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그 형이요 선교사 나가고 난 후로요 그 형수님이요 세무사 그 수입이요 훨씬 많이 불어났어요. 형하고 옛날에 월급 같이 탈 때보다요 더 많이 불어나 가지고요 훨씬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면서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꼭 어떠한 걸 하나님한테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걔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애도 아닌데도 청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한테 뭔가 받아내려고 하고요 지금보다 더 편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30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 청년을 통해서 정말 순수하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육적으로 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요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긴밀한 이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난관을 더 넉넉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는데 그치지 않고요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성육신 사건이면서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 것입니다. 복음이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 새 땅을 소망을 하면서 이 하늘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서 누리면서 이 풀무불 신앙을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러한 역경을 말하자면 뚫고 나가는 그러한 끈질김으로 해가지고 뚫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날은 다 정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